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라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바라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3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간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읽어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대답을 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 올렸습니다. 더구나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들이 너무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집으로 가란 말이죠.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기뻐해야지 왜 우느냐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놀라운 기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또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느헤미야 9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나라의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달은 7월을 말하는 겁니다. 7월 29날, 그러니까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요, 제8일 성일 후에, 그리고 그 다다음 날 다시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들의 죄가 더 철저하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4분의 1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잡으면 낮에 4분의 1이니까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CE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낮에 4분의 1을 아예 3시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자기들의 죄를 3시간 동안 자복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여지없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9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회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인정하지 않고요, 또 철저하게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서울에 가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그 원로 목사인 김사만 목사님이 시골 출신이고 또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서울교회에 왔는데, 물론 그 당시는 작은 교회였답니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목회를 처음에는 잘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서울 사람들도 죄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사람들도 별 수 없는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 다음부터 담대하게 설교하고 목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믿음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사죄의 은총도 받고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범한 것, 자기가 범한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그리고 자기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애통히 여기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썼습니다. 베옷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죽었을 때 베옷을 입고 애통히 여기는 것처럼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해서 그게 죄임을 깨닫자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얼마나 울면서 애통히 여겼던지 눈물로 침상이 다 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죄를 범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히 여기는 마음 있어야 합니다. 애통히 여기는 마음, 죄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기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는 겁니다. 낮에 4분의 1은 성경을 읽고 낮에 4분의 1은 그들의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범한 죄를 낱낱이 자복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4분의 1,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죄를 자복했다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술하게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3시간이나 걸렸겠어요. 그들이 범한 죄를 철저하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눈물을 아무리 철철 흘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우리의 입술로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속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그런 말을 감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겼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해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죄를 모르시겠어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한 죄를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입술로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아무리 추하고 악한 죄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사람은요, 혹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자백한 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백하고요, 그 다음에 자백한 죄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한자로 회개라고 하는 말도요, 회자는 뉘우칠 회자고요, 개자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고 행동으로 그 죄를 고쳐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2절 말씀,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40년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 우상을 섬긴 것,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동안 사귀었던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절교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쪽으로 돌아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절반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회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 말이죠, 폐가 두 개입니다. 그러나 심장은 하나입니다. 마음은 바로 심장이 바로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죄 때문에 울고 불고 애통이 여기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중 나중 병빙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운 것에 얽매이면 더 비참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돼지도 깨끗한 동물이랍니다. 돼지 농장을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돼지가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 똥을 싸도요, 싸는 곳에만 싸지
똥 싸고 그 위에 둘러놓고 안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좁은 우리에 가두어 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데 다시 눕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 놓고 그 죄를 다시 범한다면 사실 우리는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백했으면 이제는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사람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그 환경을 떠나야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애통히 여기고 그 죄를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저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떠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죄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 4분의 1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낮 4분의 1은 또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죄에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서 떠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생각이, 정욕이, 죄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5절 말씀 시작.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하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준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풀어 들은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까지 섬겼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해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여러분 입에서 흘러나오는 가락이 과연 무엇인가? 찬송가인가? 아니면 유행가인가? 제가 군종 목사 임관하기 전에 이제 삼사관 학교에서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냥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는 것이 군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군가를 부르고요. 군가 소리 들으면서 잠을 깨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줄 서서 군가 부르면서 가고 훈련장으로 갈 때도 군가 부르면서 가고 돌아올 때도 또 군가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한 번 이제 각계전투 훈련 중이었습니다. 힘들게 훈련받고 휴식 시간에 이제 누워서 쉬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아의 붉은 피 조국에 바쳐 용사의 다짐이라고 하는 군가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가 누워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겨우 군가라니. 그냥 말이죠. 매일마다 이 군가를 부르고 듣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멜로디가 무엇인가? 기쁠 때 나오는 멜로디가 무엇이고 슬플 때 나오는 멜로디가 무엇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가 울릴 때 이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노래 가락이 무언가? 딴따란가? 찬송가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바로 자기들의 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언약한 사람들이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언약서를 봉인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아예 봉했다는 말은 절대로 변제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을 보면 언약하고 인봉한 사람들은 총독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도 다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죄를 애통히 여기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죄를 애통히 여기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백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했으면 이제는 그 죄를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는 뉘우치지만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긴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또 범하고 맙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토해하면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타면 안 되고요. 이제는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 국민들을 개, 돼지로 여기는 발언을 했다가 문제가 일어났고 결국은 파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회개한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하고 만다면 우리야말로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계속 범하고 있는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죄 때문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잔이 다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실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빨리 그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겁니다. 애통히 여기며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고 자백한 죄를 떠나는 것이고 떠난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죄를 애통히 여기고 낱낱이 자백하고 그 죄를 떠나게 하옵소서. 그 죄를 떠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진정한 회개
세계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애통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박하게 하시고 자박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번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